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 주가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이 요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바깥에 갔다가 돌아오면 손을 씻어야 되는 거죠. 코로나19가 확산될 때에도 우리가 세정제도 쓰지만 비누를 잘 사용하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비누가 있죠. 하루에 6번, 그리고 한 번 씻을 때마다 20초 이상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면 우리가 이와 같은 세니타이저로 씻는 거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앞에 좀 몇 가지 물품이 있는데 여기 지금 물비누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핸드 세니타이저, 예, 우리 손 세정제가 있고 휴지도 있고 물티슈도 있는데요. 쌀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지금 도네이션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요. 마켓에 가서 장을 보시고 필요한 것들은 집에 갖다 놓으시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교회로 이렇게 기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생필품을 구할 수 없는 분들, 그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나 교회에 오시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 반부터 4시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로비에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해놨습니다.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때 비타민 C나 D 같은 것을 먹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C 1000mg 이상, 그리고 또 바이타민 D도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오레곤 시애틀과 같이 햇빛이 별로 없는 데는요 바이타민 D가 몸에서 부족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면역력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D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는 국가가 면역력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바이타민 D 이것 또한 4,000 유닛 정도 이렇게 그 이하로 먹으면 아주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또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들이니까요. 잘 드시고 햇빛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를 잘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산책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다시 만났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함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몸을 씻을 수 있는 비누도 세니타이저도 또 물티슈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소품들과 굉장히 관련이 많죠. 그런데 특별한 것은 오늘 지금 이 발을 씻어주는 이 장면부터 13장부터 그리고 요한복음 19장까지 13장부터 19장까지는요 24시간 안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아주 흥미롭죠. 굉장히 많은 장들이 이 안에 지금 나와 있는데 요 지금 거의 7장에 해당하는 장들이 오랜 기간이 아니라 바로 24시간 요일로 말한다면 고난의 주간에서 바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약 24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장소의 이동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13장에서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날 밤에 잡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저와 또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석으로 가신 다음에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든 장면들이 13장부터 바로 19장까지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6월절 전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게 되었고 마음이 정말 힘들지만 고난 중에도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우리가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편할 때는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되었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몇 시간 전까지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십니다. 식사할 때는 제일 처음에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요, 서로 손과 발을 닦아주는 예식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그때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요, 종이나 하인 아니면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거나 또 경험이 미숙한 그와 같은 초보생이 조금 더 선배라든지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만찬을 하고 있는데 종이 없었어요. 그러니 서로 씻어줘야 되는데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제자가 다른 제자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눈치를 보는 겁니다. 너가 씻어야지 왜 내가 씻어? 이와 같은 서로 이렇게 수많은 눈초리들이 오고 갔겠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겠지만 예수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제자 한 명 한 명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들은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발을 씻어주다니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시간 발을 씻어줍니까? 예수님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 그 당시는 양말도 없었고 그냥 샌들의 맨발이었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을까요? 그런데 그 발을 정성껏 씻어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게 되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다시 두른 수건으로 깨끗하게 마르도록 건조시키는 것까지 정성스럽게 12명의 제자들을 다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안에는요, 예수님을 팔 가론 유다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곧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도 사랑으로 예외 없이 섬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내가 절대 저 사람은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오히려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줘?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낮아져야 되는데.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직장에도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섬김의 모범을 본다면 우리가 나의 마음은 절대로 내가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께 이와 같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낮아진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자녀, 또 나의 보스, 정말 나를 너무나 마음을 몰라주는 나의 직장의 부하,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달려야 되는 바로 그 십자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씻어줘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이 나를 씻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예수님께 저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예수님과 더 상관이 있고 싶어서 예수님, 발만 아니라 이 머리와 저의 손도 씻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발만 씻으면 됐지 머리와 손,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영원히 죽을 사망의 죄로부터는 다 씻음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하루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만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이미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다 씻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지만 오늘 지은 죄는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되는 죄예요. 물론 회개할 때에도 신용만 하면 안 되겠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죄는 이미 우리의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죄입니다. 이와 같은 죄는요,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는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사망의 죄, 지옥으로 갈 죄로부터는 이미 깨끗했다는 거,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믿고 마음속에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의 마지막 부분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하나가 누구였죠?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팔 자가 바로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주죠. 그리고 그 떡 조각을 받은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지금 유다가 나간 것이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것을 눈치채지 못해요. 하지만 이 길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냥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이제 군병에게 잡히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는데 정말 그도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네. 나도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해도 되시는 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의 말들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가룟 유다는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이 선생이에요. 선생으로 그는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결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던 적, 영접했던 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 가룟 유다도 회개했다면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죄와 앞으로 바로 베드로가 보여주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 어느 죄가 더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죄의 심각한 정도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이후로도 존귀한 사도로 쓰임을 받고 이 가룟 유다는 유기되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는 회개를 했지만 바로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그는 후회를 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한다면 어떠한 죄든지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뒤에 예수님을 판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나무에 자기의 목을 매달고 그가 자살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선택을 하죠. 나무지만 다른 나무예요. 십자가로 가서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졌을 때 바로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나무, 나의 나무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는데요. 은 30냥은 송아지 6마리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를 팔 때의 가격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오히려 종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노예 가격으로 판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든지 회개할 때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아무리 큰 죄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와 같은 성결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일주일을 돌아봅시다. 오늘 벌써 금요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의도하지 못했던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는 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나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해야 될 가족들 또한 교우들 더욱더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 주님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어주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과 자녀들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꿇은 무릎을 더욱더 낮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정말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을 닮아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가룟유다와 같이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함부로 판단하며 아버지, 내가 정말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를 하지 않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기로 합니다. 회개를 할 때 마음속에 뉘우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십자가로 돌아가길 소망하오니 생명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죄로부터 방향 전환을 시켜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으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무나 불안하고 떨리고 마음이 두려워지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셔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성결한 자리로 나와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아픔을 당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고 이광수 목사님, 이렇게 지난주에 몬트레이 따님 집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셨는데 이 가정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얼바인 베델교회 LA에 있는 교회 손인식 목사님께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12월 달에 이렇게 뇌출혈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또한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사업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정말 식당과 또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섬세함으로 한 분 한 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빛으로 하나님께서 주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버지 처음 약속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활력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수 있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광수 목사님, 주님의 품에 안 계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했던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가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손인식 목사님, 주님 정말 지난 아버지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교회에 아버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손인식 목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꿈이 정말 아버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여서 남북통일, 평화통일, 복음통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식량년에 허덕이고 있는 정말 이 북한 땅 하나님께서 보릿고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군대까지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이 전염병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의 전능한 손길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약소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협적이지만 주님, 더 어려운 곳은 선진국이 아니라 약소국들입니다. 정말 백신이 없고 정말 약품들이 없고 병실이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소국들 주님께서 아프리카와 인도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식량난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북한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동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평양이 동방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북한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복음통일 통일, 우리가 평화통일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현영 선교사님과 또한 이현정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열방의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길 소망합니다. 선생님이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 혈기, 기분을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며 교우들을 끌어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떠한 큰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가 후회만 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를 십자가에 가져가서 다 사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로부터 돌아섬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김의 사람이 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은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복된 주말 되시고 내일 토요일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